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를 맞춰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작년도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결혼한 그 커플이 21만 4천 쌍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21만 4천 건 정도의 결혼이 이루어졌는데 그건 전년도에 비해서 10.7%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결혼들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근데 통계청에서 같은 해에 이혼한 건수를 살펴봤더니 이혼한 건수가 10만 건이 넘었습니다. 결혼은 21만 건이고 이혼은 10만 건이에요. 그러면 거의 절반 정도가 이혼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꼭 결혼한 2쌍 중에 1쌍이 이혼한다 이런 말은 아니고 요즘은 상대적으로 황혼 이혼율이 많이 늘어났답니다. 그래서 살다가 또 나이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도 이혼하는 커플들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9위 정도 한다고 합니다. 최근 이제 데이터에 의하면 상당히 이혼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혼을 하는 모든 부부들도 결혼식 할 때는 다 혼인 서약을 하겠죠. 신랑 누구누구는 신부 누구누구를 아내로 맞이하여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변함없이 아껴주며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까? 그러면 큰 소리로 아주 당당하게 네 이렇게 대답을 하죠. 또 마찬가지로 신부 누구누구는 신랑 누구누구를 남편으로 맞이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변함없이 아껴주며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까? 그러면 신부도 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맹세가 무색할 만큼 살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혼을 하는 커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잘못해서 엄마나 아빠한테 혼날 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래서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가 이거 얘기하니까 우리 다우리가 생각나는데, 다우리는 매를 잘 못 맞아요. 혼날 때 어렸을 때 매 한 번 들면 막 벌벌벌벌 떨고서 막 빌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다시는 안 그러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아이들이 또 조금 지나면 잊어버리고 또 못된 짓 하고 또 혼날 짓을 하고 그렇죠.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맹세, 다짐, 약속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 많은 맹세들, 그 많은 약속, 다짐 과연 얼마나 지키며 살아갈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베드로의 헛된 맹세인데 오늘 이 베드로의 맹세, 헛된 맹세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주어지는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대단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억하는 베드로의 이미지, 우리의 머릿속에도 베드로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렇게 썩 긍정적인 이미지는 사실은 아닙니다. 베드로 하면 즉흥적인 사람, 또 다혈질적인 사람, 좀 무식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베드로를 많이 기억하고 그리고 그 좋아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미가 좀 있다고 해야 될까요?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런 모습이 왠지 남 같지 않고 친근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많이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다른 인물들보다 더 많이 기억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의 인생, 베드로의 삶을 한번 간략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의 작은 그 어촌 마을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동생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예수님의 12 제자가 되지요. 예수님의 12 제자인 것뿐만이 아니라 12 제자 가운데에서도 가장 총애를 받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야고보와 요한과 특별히 이 베드로 세 사람을 늘 항상 데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도 이 베드로만큼은 빼놓지 않고 함께 데리고 다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주님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가까이에서 섬기고 또 주님과 가까이에서 함께 삶을 나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많이 배웠고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 행하시는 이적 기사를 눈앞에서 목도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베드로가 주님에 대한 이 신뢰도 믿음이 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한 번은 우리 다른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가 배를 타고 밤에 바다를 건너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바다에 갑자기 풍랑이 몰아닥쳐서 이들이 그만 사투를 벌이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바다에 어두운 밤바다에 정말 풍랑이 일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주님께서 저 멀리서부터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하면서 놀라서 그만 그야말로 혼비백산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해라, 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걸어오라고 무리를 걸어오라고 한번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그러죠. 그랬더니 주님이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 계시는 곳까지 걸어서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거를 읽어서 그렇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바다 위에서 풍랑이 일어서 금방 다 죽게 된 상황이었는데 그 바다 위로 뛰어내린다는 그거는 정말 대단한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이 와라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뛰어내려가요. 그리고 무리를 걸었다는 것이죠. 또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루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랍다. 정말 네가 복이 있다. 그것을 너에게 알려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그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이나 성경학자들이 이때부터 오늘날과 같은 이런 우리가 모이는 이런 교회, 이런 유형적인 형태의 교회가 바로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주님이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의 고백 터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신약 교회들은 사실은 이때부터 베드로의 이 고백이 있었던 이때부터 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또 주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얼굴이 정말 해같이 빛나고 옷이 그냥 날빛처럼 그렇게 휘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쫙 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쫙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 모세라든지 엘리야 선지자는 이 베드로라든지 신약 시대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는 그야말로 그냥 하늘 같은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세와 이런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베드로의 눈에 이게 너무나 황홀한 모습인 거예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 황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뜸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 초막 셋을 짓고 내가 초막 셋을 지어줄 테니까 우리 여기서 우리 함께 삽시다. 내려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행복하게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순수해요. 그지? 어린아이 같은 그런 그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내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주님이 베드로가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른 제자들은 별로 반응이 별로 없었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주님,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주님에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주님을 지킬 것입니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를 책망을 하지요. 근데 실제로 그 대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종 한 사람의 귀를 날려버린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물론 다혈질적이고 즉흥적이기도 하고 그랬지만 굉장히 열정적이고 또 주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정말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수하게 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했던 것이죠. 베드로가 정말 순수하고 열정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베드로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새벽닭 사건을 빼놓고는 우리가 베드로의 인생을 이야기할 수가 없지요. 새벽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님 말씀 그대로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지요. 그 새벽닭 사건이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부터 이제 그게 쭉 연결돼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대뜸 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있는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3번 모른다고 부인을 하게 되죠. 이 베드로의 새벽닭 사건,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누가복음에서 가장 그래도 조금 디테일하게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인데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여기 마지막 구절에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통곡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지요? 이 베드로의 눈물 그리고 베드로의 이 심정을 우리가 조금은 그래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나중에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임종의 순간에 여러분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대부분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아마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이유가 위험 때문에, 붙잡히면 자기들도 똑같이 그렇게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과 두려움 때문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물론 베드로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거기에 더해서 베드로는 이 새벽 사건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죄책감 그리고 자괴감,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물이었구나, 결국은 아마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여인들로부터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그 무덤에 달려간 제자도 역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가장 먼저 빈 무덤을 확인했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서 베드로는 자기의 고향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낙향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고향에 되돌아가서 뭘 해요? 고기잡이 하는 것입니다. 처음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처음에 고기잡이 하는 그런 어부였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이제부터는 네가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더 의미 있고 더 중요한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생명을 건져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사람 낚는 어부로 주님을 따라 나서고 주님의 12제자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낙향에서 고기잡이 하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낙향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던 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잡이 하고 있는 베드로와 그의 일행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들아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실제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그 고기가 많이 잡히는 그거를 딱 보고, 이렇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진짜 주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어요. 왜 알았겠어요? 그런 일이 또 한 번 있었잖아요. 그 전에 고기잡이 하러 갔다가 하나도 못 잡았을 때 주님께서 깊은 데를 가서 그 그물을 던져라 그랬을 때 그들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많이 잡았거든요. 그때 주님이 그렇게 주님 말씀을 들어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이게 또 진짜로 주님이시구나,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우리 앞에 다시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직까지도 그냥 이렇게 쉽게 육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배 밑으로 뛰어내려가지고, 이때는 뭐 무리를 걸었다는 말씀은 없어요. 아마 헤엄쳐서 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주님께 달려가지요. 그래서 무트로 올라와 보니까 숯불이 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리 와라 하시면서 생선과 떡을 내놓으시면서 얘들아 나와 함께 조반을 먹자, 그렇게 해서 그 새벽에 주님과 함께 조반을 먹습니다. 그리고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묻지요. 주님께서 그런 이후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충성을 맹세했던 그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그 맹세가 한순간에 헛된 맹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정말 위험한 상황,
정말 신변에 위험한 상황이 다가왔을 때 자기가 했던 맹세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 맹세를 잊어버리고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 새벽닭 사건에 닭이 딱 우는 순간에 그 마음속에 닭 울음소리가 여러분 얼마나 베드로의 심정에 얼마나 큰 충격이 됐겠습니까? 그러나 아마 그때 그 순간에 정말 자기 자신이 비참하고 그리고 정말 한심스럽고 나는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내뱉었던 말, 내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충성 맹세가 정말 이렇게도 헛되게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깊은 절망감, 좌절감에 그가 빠졌을 것입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가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지, 그의 심한 통곡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그가 낙향에서 고기잡이하면서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주님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새벽같이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그 베드로를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 우리 주님의 사랑, 자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 만나주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 인자하심,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주님의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셨던 주님은 똑같이 여러분 우리를 다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헛된 맹세를 우리가 합니까? 우리가 인간 관계에서도 우리가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다짐을 하고 그리고 맹세를 하고 또 우리가 주님께 약속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주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약속하고 여러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번 수술만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새벽 기도도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헌금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다급한 순간에 내 건강의 문제든지 우리 가족의 어떤 신변의 문제든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주님께 메어 달려서 기도의 형태를 띠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다짐을 하고 얼마나 많은 맹세를 우리가 합니까? 그런데 물론 어떤 다급한 문제가 있어서 또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때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는 그나마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너무 쉽게 다짐이나 맹세, 약속을 하고도 그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다짐도 하고 물론 기도 형태로 하지만 다짐도 하고 약속도 하고 맹세도 하고 그렇게 너무 쉽게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금방금방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로부터 기도 부탁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정말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어요. 나 정말 어려워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받거나 힘든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뭐 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해 줄게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로부터 기도 부탁을 받으면요, 나도 그래요. 저도 그냥 기도하겠다고 하고 정말 그렇구나, 내가 기도해야지 그랬다가 또 순간적으로 좀 지나고 나면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기도 안 할 때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는 누군가로부터 기도 부탁을 받으면 그 즉시 그냥 문자를 받든지 아니면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내 앞에서 하든지 그러면 그냥 돌아서서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잠깐이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과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기도해 줄게, 기도하겠다라고 약속만 하고 그거를 우리가 안 하고 넘어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성경 일도 꼭 하겠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지요. 또 하나님 올해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한 사람을 내가 꼭 한번 전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고 믿음의 고백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우리가 그 약속,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았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맹세 혹은 다짐, 약속, 서원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경 몇 군데를 찾아볼 텐데요. 우리 시간 관계상 자막을 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명기 23장 21절로 2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전도서 말씀도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서원은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안 했으면 죄가 안 돼요. 그러나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 와서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 말씀해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라.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래서 약속에 대해서 물론 무조건 맹세하지 말라, 무조건 그 다짐 자체를 하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이 서원을 내가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지키지 못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래서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이거는 내가 이렇게 약속을 한다 할지라도, 맹세를 한다 할지라도 지킬 자신이 없다,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약속을 내 입으로 내뱉어서 서원을 하거나 약속을 했다면 그거는 반드시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너무 가볍게, 너무 쉽게 맹세를 해서 돌이킬 수 없는 아픔과 낭패를 당한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을 하지요. 여러분,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그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사시대에 암몬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사입니다. 근데 그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하루는 하나님 앞에 무슨 약속을 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 암몬 족속하고 이제 우리가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을 우리한테 붙여주셔서 만약에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와서 맞이해서 환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덜컥 약속을 해요. 여러분, 근데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할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뭐 짐승도 아니고 사람을 갖다가 인신 제물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여러분, 이런 약속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받아줄 만한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뜸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와서 환영하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와서 집 앞으로 딱 마을로 들어오는데, 여러분, 가장 먼저 누가 나와서 환영을 합니까? 그의 딸이, 그의 딸인데 외동딸이에요. 그 자기의 외동딸이 가장 먼저 나와서 춤추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딸은 그 내용을 뭐 알겠어요? 그냥 아버지가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너무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나와서 춤추면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입다가 그 가장 먼저 환영하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외동딸이 인신제물로 바쳐지게 됩니다. 사사기 11장 34절 35절에 보면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하고 결국 그래서 그의 딸이 인신 제물로 바쳐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약속, 다짐, 여러분 이게 쉽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하거나 다짐하거나 약속하는 것은 여러분 신중하게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했다면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 다짐, 그리고 맹세, 여러분 이게 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정말 내가 지키지 못할 것은 아예 처음부터 그런 거를 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내가 내 입 밖으로 이걸 내가 정말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것인지 지킬 수 있을 것인지 그거를 생각해 보고 할만하다 그러면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자신이 없다. 그냥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지키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그 약속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 배울 수 있는 교훈이고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께 내가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맹세를 했어요. 두 번씩이나 그런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맹세를 지키지 못했죠. 헛된 맹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 주셔서 그 실패한 헛된 맹세였지만 다시 베드로의 삶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성경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삶에 대해서는 사실은 성경에 많은 기록이 없어서 잘 알지 못하지만 베드로는 나중에 정말로 그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얼마나 충성스럽게 그 사역을 감당했는지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놀랍게 쓰임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베드로의 인생이 다시 사람 낚는 업으로 되돌아와서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실제로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옷만 만져도 그냥 그 능력이 나가가지고 사람들의 질병이 낫는 그런 일들도 있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앉아 있는 그 앉은 베개를 향해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걷는 그런 놀라운 그 능력이 베드로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이지요. 그만큼 베드로가 다시 회복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베드로의 인생이 다시 회복이 되었느냐? 주님께서 비록 실패하고 비록 그 맹세를 지키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께 때로는 약속도 하고 다짐도 하고 각오도 새롭게 하고 또 특별히 연초가 되면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한번 잘 살아봐야지,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봐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말씀도 펼치고 기도도 하고 막 해요. 근데 또 지나다 보면 1년에 또 한 절반 정도 오다 보면 내가 했던 약속이 그냥 흐지부지 되고, 그냥 그렇게 다짐했던 것들이 다 또 그냥 흐지부지 되고, 여전히 나는 그냥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또 요 모양 요 꼴로 지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 자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괴감이 들죠. 아마도 베드로가 느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런 게 또 찾아오는 거예요. 나는 결국 나는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구나. 나는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되는구나. 내 의지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아주 작은 일에도 그냥 쉽게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에서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헛된 맹세나 내 다짐이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자괴감에 빠져 있거나 또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낮은 자존감에 사로잡혀 가지고 더 낙담하면서 침울해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비록 그렇게 실패한 인생 속에서 다시 낙향해서 고기접이나 하고 있는 그 베드로였지만 주님이 그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래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게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아야 우리도 실패할 때, 우리도 넘어지고 또 믿음에서 조금 낙담하고 또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 있을 때에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실패,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실패한 베드로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던 이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일어남으로 인해서 더 뜨겁게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에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